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고 이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는데,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일생 동안 가는 것이 성도의 순례길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오늘 본문 14절이 분명히 말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이 길이 협착하여. 우리가 좁은 문을 가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영생의 문이요, 천국의 문은 시작부터 좁고 그 문을 통과한 후 영생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가야 하는 순례길은 매우 좁은 길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서 좁은 문, 좁은 길로 상징되는 것, 왜 좁다고 말씀하시는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좁은 길인데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겪은 대가와 상급으로 영생을 주신다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넓은 문, 넓은 길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그 본성을 따라서 가는 길이 바로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 그 다음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 가는 넓은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창조한 것을 내가 한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것은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지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할 줄을 하나님은 아셨죠. 그만큼 타락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시게 했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자들, 그 악한 생각을 따라서 가는 길이 바로 넓은 문, 넓은 길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가로되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라고 말씀하는 대로 패역한 세대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범죄하고 타락한 이 세대가 가는 길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 사는 삶인데, 그 삶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으로서 그런 삶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사단 마귀를 쫓고, 이 세상 풍속은 인본주의죠.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아 실현,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의 넓은 길, 이게 바로 정말 좁은 길과 반대되는 멸망길인 것이죠. 이런 삶은 정말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넓은 길인데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좁은 문, 좁은 길을 간 대가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넓은 길, 넓은 문을 통과하여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길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넓은 문, 넓은 길, 멸망길, 사망의 길에서 빠져나온 자들, 주님이 우리를 빼내시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아름답고 새로운 길을 주셨죠.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결과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천국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기쁨으로 마땅히 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시작부터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 계속해서 좁은 길을 가야 하기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보면요,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왜 저렇게 살지라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말이죠.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절대로 쉽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단 마귀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모두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데 그것을 거스려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평생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쉽지 않다. 주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다 강도요 절도요 나보다 먼저 와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는 자들은 다 강도요 절도요 그들을 따라가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되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러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고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범합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원리는 빠뜨리고 외식을 향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소경이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잘못된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선생이다 자부하지만 주님 보실 때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고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절대로 진리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자기들처럼 해야 한다고 말하니 그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원리인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방식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킨 율법의 의로 구원 얻는 줄 착각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의 문이 될 수 없죠. 양의 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십니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여는 문이요 그리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친히 그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참된 복음의 종교를 제외하고 세상 모든 종교들은 자력 구원을 말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바로 넓은 문이 되겠죠. 참된 구원의 문은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건 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을 주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오직 천국의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좁은 길은 무엇이죠? 좁은 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주님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길은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참된 구원 얻는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요 부모나 형제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난의 몫을 감당을 하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 대신 주님께만, 천국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성도의 길, 제자에 나아갈 길, 이 좁은 길, 좁은 문, 얼마나 어려운 곳인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 원한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 쉽지 않은 삶이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 하시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43절 이하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도리어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게는요, 이런 말씀이 좋은 말이기는 한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나는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앞 시간에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서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데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 곧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료를 붓듯이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삶,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자기를 위하여 세상에 보물을 쌓고 성을 짓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쓸모없는 말을 한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투자하라 말하니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재물의 종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7장에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 그들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자기는 더 큰 허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비판을 금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 자기 눈에서 들보를 빼고 형제를 돕는 삶,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삶입니다. 또 오늘 본문 위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삶,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삶입니다. 이 좁은 길의 삶은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고 삶으로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우리에게 삶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완전히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목표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주시는 힘과 은혜 속에 다시금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일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이고 가야 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이 길의 끝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락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4절에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2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 말은 오늘날 용어로 좀 바꾸면 주님을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얼마 정도의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비춰볼 때 자기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볼 때 너무나 우리와 거리가 먼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구원을 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 구원 얻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 주님은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갈 사람은 100명 중에 몇 명이다, 몇 프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 구원 얻을 자격이 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누군가요?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매일같이 연습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 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이 길 끝에서 주님은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4절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 말씀해 주셨고 찾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 좁은 길을 간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은 멸망길이니 멸망길에서 벗어나 생명길, 좁은 길에 들어온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길을 힘있게 가게 될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바로 생명, 영생, 구원,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드리는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너 같은 사람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따라와라.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5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저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거처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거처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나를 따를 것이냐? 이 다시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따르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은 내가 나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기대하고 따르겠다 말하고 있지만은 내가 나를 따른다 해도 나는 이 땅에서 너에게 줄 것은 없다. 왜 그래요?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임금대로 가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임금이 되시면 예수님 편에서 좌우에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앉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고 네가 나를 따른다 해도 네가 세상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느 것도 줄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 믿으면 세상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미국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지은 책이 한국에서 50만 부가 팔렸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성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없어요.
성도가를 향하여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 인격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에게는 고통의 몫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이분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지적은 하나도 없으며 그저 하나님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고 믿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소리인가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면 너무너무 좋지요. 네. 그렇다면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인생의 쓴맛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분의 신학에 대하여 비평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품는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그의 가르침은 반쪽 복음도 아니고 반복음이다. 안티가스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반의 복음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복음과 반대되는 안티가스플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사랑하는 신을 정해놓고 그것에 성경을 끼워 넣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해서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분이에요. 도구.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청교대 후예들이 가서 세운 나라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신 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높은 자리에 이르시고 자기도 그 옆에 한 자리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요 머리 둘 곳도 없는 거처도 없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네가 기대하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큰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아니라 세상 것 바라보고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 자에게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4장 28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대목도 예수님께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계산을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참 제자가 될 사람은 계산 먼저 하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용이 모자란데 건축을 시작하고 중간에 멈추면
사람들이 다 비웃고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 말을 듣게 된다 그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정말 주님께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드릴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뒤로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 3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이 임박했는데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으면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으면 얼른 화친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싸우다 다 죽고 망하는 것보다 화친을 청하려면 돈도 줘야 되고 굴욕적인 수교도 맺어야 되겠죠. 그러나 망하는 것보다는 조금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는 화친을 청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길이다라는 말입니다. 또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고자 한 자들은 모든 소유, 자기의 재산과 가족과 세상의 명예까지 다 버리지 않으면 진정으로 나를 따를 수도 없고 내 제자가 될 수도 없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일은 많은 대가가 드는 것임을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다. 따져보고 손해와 또 이익과 손해의 수지 계산을 해봐서 얻는 것이 많다면 따라야 되고 얻는 것이 없다면 따를 수가 없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예수님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 얻을 것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져보고 계산해라.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걸 계속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름으로 해서 얻게 되는 이익과 예수님을 따름으로 해서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두 개를 비교해 봐서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면 누구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이익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이라면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된다. 얼른 계산을 해봐라 그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를 따르려면 환난과 핍박이 있으나 그래도 나를 따라오려겠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세상에서 당하게 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될 때 얻게 되는 것이 크고 좋은 것이 확실하다면 주저없이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영적인 눈을 뜨라고 누가복음에서 계속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계산을 해봐라. 여러 각도로 말씀을 해 주셨죠.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른 결말은 무엇이죠?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신 가장 큰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후사로 삼으사 영생을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달은 성도라면 당연히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임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기를 결심하고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했죠. 외로운 길이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같이 가는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을 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길을 가는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시어 함께 하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 주님이 서 계시고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하여 그 걸어가는 걸음을 주님이 응원하시고 마지막 목적지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그래 믿음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 순례길을 잘 걸어왔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자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천국의 후사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생의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보다 크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요,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사랑에 충만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구주인가를 온전히 깨달을 때만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여인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 것 없이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자녀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그 돈을 구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직업을 하나 갖고 그 돈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직장을 2개 가질 수도 있고 2잡, 3잡까지 잠을 안 자면서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그런 길을 가는 것,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명하신 이 길은요, 아이고 가기 싫은데 이 길을 가라고 그러시니 안 가면 안 되겠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자세로는 절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그 앞에 우리는 누구인가? 그런데 이 쓸모없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길 끝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가? 이걸 온전히 깨닫게 될 때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말을 어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그걸 기쁨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될 때 이 길이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지만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로 여기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요, 이 길 끝에 영광으로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길을 가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한량없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좁은 문을 지나가야 하는 좁은 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멸망길을 빠져나온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닮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 위해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이든지 이 길 끝에서 주시는 영광과 그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모두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날마다 행하여 주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자녀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여 구원받은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길 끝에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과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길을 가는 저희들,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